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했죠? 네, 은혜 받는 날입니다.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감당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정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깊이 좀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바다를 보면서 그 제자들이 이가 뉘기에 이렇게 하늘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하고 놀랐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그 마가복음 4장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나운 광풍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자기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배에 들어오는 물을 이렇게 퍼내고 중심을 잡고 닻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삶에 이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하세요? 나는 믿음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도 가끔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이런 고민과 염려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내주시는 숙제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밀려있는 숙제. 이 숙제를 언제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빨리 해결하면 좋겠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이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주유정 집사님을 딱 볼 때 못 믿겠어요. 또 한 분의 집사님을 이렇게 볼 때
못 믿겠어요? 제가 주우정 집사님을 못 믿고 한 분의 집사님을 못 믿고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서 잘못을 찾겠습니까? 네? 아이고, 김신민 목사가 성도에 대한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주 집사님이 믿음을 못 줬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제 스스로가 나는 왜 주 집사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을까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못 믿게 하지?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네? 제가 누구를 못 믿었을 때 저는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스트레스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예수님을 못 믿는 내 자신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없을까? 이거를 조금만 바꿔보면 이상해요. 그죠? 나는 왜 한 분의 집사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그 처방을 내려줄 겁니다. 그거 목사님 잘못 아니에요. 믿게 해야 믿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녀석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나는 왜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두고 보면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것이지, 제가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처음부터 믿고 5천만 원, 1억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 빌려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처음 보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면 겪어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내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솟아나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믿음은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선물과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잘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왜 내가 믿음이 없지 하는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얘네들에게 마음속에 믿을 만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했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구나 하는 마음은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믿을 만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증거들을 주셨고 성실하게 행하셨고 한 번도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할 때에 그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믿니? 내가 그동안 너에게 못 믿을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하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처방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실 건데요. 저는 도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 주자는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도마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아마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흐름을 보고 나면 도마는 예수님 저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믿음 없다고 맨날 얘기하고 저를 욕하고 이랬다는 것을 제가 보니까 좀 속상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 주자가 도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는 뭘 믿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와 대화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곳에 손을 넣어보라. 그래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져보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람을 믿게 되든지 그 사람을 점점점 못 믿게 되든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진심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람이 밉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것이 나를 미워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100%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면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어떤 부분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양입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색안경을 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색안경이 벗어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악수도 안 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냐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미움이 막 이제 흘러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해.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지 못해서 부족했던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마음에 떳떳해요. 떳떳한데 저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시간을 두고 제가 계속해서 저 사람들의
색안경이 벗어질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테니 언젠가는 저분들의 색안경이 벗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많이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제 마음에 그분들과 함께 더 마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색안경이 벗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어떤 부분이 제 스스로의 삶에서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는 기적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많아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믿음이 많아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자주 접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하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이 샘물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버지, 저 사람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신다면 저 사람의 속에서도 믿음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 중요한 기별을 전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의가 잠깐 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물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물.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바로 그 물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우리 속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대요. 샘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물이 지금 몇 종류 물이 나오는 거예요? 두 종류 물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있어요. 모르셨죠? 지금까지. 이 물이 하나인 줄 알았죠? 저도 하나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므로 우리 속에서 영생으로 향하게 하는 그 솟아나는 샘물로 변해서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샘물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왜 내가 믿음이 없지 할 게 아니라 믿음이 나오게 하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이거 뭐 말씀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말씀이지만
제가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할 때만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에만 믿음이 솟아나온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나에게 값없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이 하나 있다면 그 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 뭘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샘물이 흘러나올까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그 물의 정체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물을 계속 먹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우리 희성이가 제 말을 더 믿을까요? 주집사님 말을 더 믿을까요? 네? 누구 말을 더 믿을 것 같아요? 희성아, 누구 말을 더 믿니? 둘 다 믿어? 아, 제가 그 정도로 잘했습니다, 여러분, 희성이한테. 네. 그렇잖아요. 증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네. 혼날까봐 그런 거 아니지, 희성아? 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목숨같이 귀중한 사랑을 평생 주어왔기 때문에 자녀들은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믿음이 솟아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제 간에 어떻게 믿음이 흘러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성도들은 나를 정말 믿는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아, 교회가 그래서 부흥을 안 하는가 보다. 아, 교회가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자고 하는 쪽으로 안 따라오나 보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누구도 사실 믿어야 돼요. 담임 목사도 믿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를 못 믿는 게 여러분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제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안 쫓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형제들을 미워하던 이 마음을 오늘 좀 내려놓겠습니다. 교회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제가 먹여주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그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마실 때에만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치과가 있다고 백날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유익도 믿음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셔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말씀 보실 때 혼자 보지 마시고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물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마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먹은 거에 10분의 1 정도도 나눠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맛을 설명해도 여러분들 혀로 맛보기 전에는 그걸 잘 쉽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게 다윗이 한 말인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나는 이미 맛을 봤는데 이 맛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고 다윗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의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이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제게 왜 그렇게 마음에 칵 박혔냐면 제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무리 이 벗어나려고 해도 죄가 제 삶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낙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미워하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기 싫을 정도로 죄 짓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봐봐. 네가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는지 아니면 죄 많은 너를 전보다 더 사랑하시는지 뭐라고 기록됐는지 봐봐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죄로 인해서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상했을 때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제 마음에서 믿음이 겨자씨만하게 이만큼 흘러나온 그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시기만 하면 제 미래가 걱정 없을 것 같이 이 순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믿음이 순간순간 자라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에스겔 16장을 읽는데 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예수께서 제가 오늘날 엄청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 곁을 이렇게 지나가신대요. 저는 이 말이요 무관심하게 지나가신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곁에 있던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어 하실 때 내 눈 앞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지나가실까요? 내가 있다 하는 거 알려주시려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보니까 너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피투성이가 되어 몸짓하는 것을 보고 미워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너를 잘해줬는데 네 모습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비난하셨다고요? 정죄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깐 5분만 눈 뜨시고 다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테니 너는 죽지 말고 살아만 있으라.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버티고 고통 가운데서 견뎌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주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의 자신을, 죄로 얼룩진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또 한번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집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개신교회 보면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고 나니까 주여, 이제는 주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이 믿어지도이다. 예?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 사람은 주님 믿어집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깨닫게 돼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믿음이 제 속에서 나온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만 먹으려고 하면은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않으면, 맛보아 알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 자라나지 않습니다. 꼭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께 구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이 왕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셨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자기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분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삶에 대한 두려움이 떨쳐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랑의 물을 마셨을 때 나오는 내 마음속의 샘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더 많이 소유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이 된 생명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샘물을 마실 때에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생수를 먹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도우셔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구나 하고 느끼며 주님을 향한 더 많은 신뢰와 믿음으로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믿음이 솟아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가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물을 먹기 위해 더
더 많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